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역대하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1부 때 교사들은 예배드리죠. 그래서 1부 시간에 제가 교사들한테 보약 한 제씩 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먹고 힘내시라고 보약 드렸는데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52주 중에 딱 한 주만 교사 주일인 것처럼 보내지 않고 매주일 우리 교사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놀이공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2월 그 안식월 동안 디즈니 월드에 갔다 왔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맞아요. 디즈니 월드에는 많은 놀이동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매직 킹덤이라는 곳에 가면은요, 꼭 저녁 늦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녁에요, 이 거대한 테마파크에서 화려한 불꽃 축제가 벌어집니다. 불꽃 축제는 많이 보셨죠? 터지는 거 보면서 내 입장권이 타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밤하늘을 수놓는 거대한 불꽃, 이 신데렐라 성이죠. 신데렐라 성을 도화지 삼아서 펼쳐지는 정교한 미디어 파사드, 그리고 사람들의 심장박동을 울리는 웅장한 음악, 그 압도적인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잊지 못할 감동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비율의 아름다운 영상과 이 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위해서는요, 관객의 시선이 닿지 않는 이 어두운 곳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법이죠. 이들은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검은 옷을 입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조명을 맞추고 화약의 안전을 점검하고 케이블을 당기는 스태프들입니다. 그들이 비록 화려한 무대 위에 오르지는 않지만 그들이 없이는 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 말 에클레시아는요, 본래 고대 헬라 사회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삶을 논의하던 광장이자 회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생명 공동체가 됐고,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 행복을 낳는 하나 교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테마파크의 스태프들처럼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 봉사자,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교사라고 부릅니다.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제 아이들을 맞이하고 부서 예배를 돕고 또 공각 공부, 또 오후 모임까지 챙기다 보면 어느새 녹초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주일은 안식일이라고 들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한 걸까? 남들은 우아하게 교회에서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심지어 내 아이들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참 고상한 마리아 같기도 하고, 나는 늘 일에 치여서 투덜대는 마르다 같다는 자괴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봉사, 진정한 가르침의 자리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회적 성공을 했고 대단한 직분을 가졌고 얼마나 오랜 시간 교회를 지켰는가를 보실까요?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길을 이렇게 요약하셨죠. 누가복음 10장 27절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결국 주님이 보시는 건 단 하나죠. 뭐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밥 맛있죠? 밥이 맛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 없이 식당에서 배식하면은요, 그냥 주위 식당 직원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을 향한 사랑 없이 말씀을 읽어준다면 그건 그냥 선생님 소꿉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은 훨씬 높죠. 남의 자식은 고사하고 내 속으로 낳은 아이조차 사랑하기 버거울 때가 우린 참 많거든요. 현대의 행동심리학이나 인간관계를 분석하는 도구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전에 했던 DISC, 이것과 같은 검사를 보면은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자아가 있대요. 첫 번째는 타인의 기대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환경적 자아, 이걸 마스크라고 부르고요. 아주 편안한 때만 드러나는 본연의 자연적 자아, 민낯이죠. 오늘도 우리 마스크 하나씩 다 쓰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쁘게 눈썹도 그리고, 그렇죠? 입술도 바르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특히 치열한 경쟁 사회와 학업 스트레스에 내몰린 우리 아이들이 과연 교회에 와서 이 두꺼운 환경적 자아의 마스크를 풀 수가 있을까요? 계속 그 마스크를 쓰고 있겠죠. 어찌 보면 우리 청년, 청소년들 다가가기 참 어렵습니다. 왜요? 무관심한 척, 또 반항적인 척. 중학교 남자애들이 이거 되게 심하거든요. 아무것도 듣지 않는 척합니다. 이것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듣는 척하는 것도 힘든데 안 듣는 척하는 것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교사가 아무리 사랑으로 다가가도 휴대폰만 쳐다보죠. 또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 차가운 마스크에 부딪힐 때마다 교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차라리 그만두고 내 예배나 제대로 드릴 걸. 그러나 놀랍게도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렇게 피를 흘리고 살을 찢는 해산의 고통을 겪는 어머니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르친다는 건, 선생이 된다는 거는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마스크 뒤에 숨어서 실제 민낯은 벌벌 떨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이 자연적인 자아를
꺼집어내서 이 해산의 고통으로 다시 나아주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외롭기도 하고 상처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품으실 때 그 산고를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 모두가 배우고 또 가르치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배우기만 하는 건 자신을 채우는 이기적인 과정에 머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움의 진짜 완성은 언제 들어갈까요? 누군가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가르침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가장 영적으로 위태로운 분들은요, 범죄를 저지르거나 크게 방황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죠. 아무것도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은 채 철저히 제3자의 관람객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가장 위태롭습니다. 그냥 주일에 얼굴 비추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굴 가르치고 내가 뭘 더 배울까? 여러분, 이런 신앙인의 모습은 겉으로는 아주 평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그냥 종이로 만든 가짜 집과 같습니다. 그 삶의 위기라는 이 작은 성냥불 하나만 던져줘도 순식간에 파르르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왜요? 신앙의 기초 골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초 근육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자,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최고의 관료인 네시가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다가가서 이렇게 묻죠. 제가 빌립이고요,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네시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이거보다 감정은 실어야 돼요. 그렇죠. 읽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읽는 거, 성경 읽는 대로 읽는데, 다시 한번 감정을 실어서 내가 한번 내시가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읊어보겠습니다. 연기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변재현 집사님 잘하고 계세요. 내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이 내시의 절규가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를 향한 이 다음 세대의 외침이 된다는 거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크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물었을 때 그걸 대답해 줄 스승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우선순위 1번은 학원 선생님이죠. 자본이 그만큼 투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내 성적을 올려주잖아요. 그리고 2번이 학교 선생님이고요, 교회 선생님은 등외입니다.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쫓아가다 보니까 정작 영혼의 나침반을 쥐어줄 이 영적 스승을 만날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우리 아이들의 유익이 필요하거든요. 당장 우리 아이들 성적 올려줄 선생님을 찾지, 우리 아이들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그걸 제시해 줄 선생님을 만나게 하는 걸 꺼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절규하는 이 다음 세대에 응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빌립을 부른 상황이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을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빌립이 이 광야로 오기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앞부분을 보면은요, 빌립이 어디 있었냐면은 사마리아 성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빌립의 사역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고 수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 뭐래요?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대요. 수만 명의 군중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설교에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는 엄청난 부흥의 한가운데에 서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절정의 순간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청천벽력 같은 지시를 내린 겁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지금 이곳에 나를 필요로 하는 수만 명의 양떼가 있는데 아직 고침받지 못한 사람도 저렇게나 많은데 지금 아무도 없는 모래바람 부는 광야로 나가라니요. 목회적인 관점,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완벽히 실패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빌립은요, 군말하지 않고 화려한 그 부흥의 무대를 등지고 흙먼지 날리는 고독의 광야길로 묵묵히 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이란 이런 것 같아요. 내 머리로 납득이 되는 건 순종이 아니죠.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옮길 때 그 순종이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인프라도 없고요, 박수 쳐줄 사람도 없고요, 거대한 시스템도 없는 텅 빈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 또 목장 리더로 이렇게 헌신하다 보면은 꼭 이 광야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교육 시스템은 막 화려하게 발전하는데 우리 교회 둘러보면 어떠세요? 우리 교회의 시설은, 여건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해 보여요. 또 앉아있는 이 아이들은요, 도무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척박한 탕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교육, 진정한 가르침은요,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학부모와 이 교사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많이 목도하고 계실 거예요. 서로 시스템을 이야기하죠. 나라에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가르침은 한 사람을 향한 시선에서 시작이 됩니다. 빌립이 수만 명의 군중을 포기하고 이 단 한 사람, 갈급한 영혼을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는 순종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가르친다는 건 이 숫자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의 무게를 천하보다 무겁게 여기는 그 광야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뙤약볕을 맞으면서 광야를 걷고 있었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런데 저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화려한 마차 한 대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최고의 관료, 즉 오늘날로 치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재정기획부 장관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과 부를 모두 쥐고 있었는데 한 가지 결함이 있었죠. 이 사람이 직분이 뭐라고요? 환관, 내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 끝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마차를 타고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는 수천 킬로미터의 목숨을 건 여행을 감행했던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율법 신명기 23장 1절에 따르면 신체가 훼손된 자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갈 때 빈손으로 갔겠어요? 막대한 헌금을 싸들고 성전 문턱까지 갔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온전한 남자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방인의 때 그냥 언저리에서 결국 발길을 돌려야만 했을 겁니다. 먼 길을 달려왔는데 철저히 거절당한 채 텅 빈 마음으로 아프리카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덜컹이는 마차 위에서도 이 사람은요, 그의 손에 당시에는요 집 한 채 값과 맞먹었던 아주 비싼 이사야서 두루마리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 같은 그런 소외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못하고 소리내어서 더듬더듬 그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읽고 있던 성경이 하필이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이 세상에서 철저히 버림받고 끊어지고 억울하게 죽어간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이 내시는 그 텍스트 안에서 억눌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결국 자신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이렇게 연결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면서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순간의 빌립의 행동을 아주 역동적인 단어로 표현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빌립이 달려갔대요. 제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설교를 들어줄 사람이 늘 있으니까 배가 불렀죠. 빌립은 그 허기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반가워요? 내가 말씀 전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쭈뼛거리거나 체면을 차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광야의 떼약볕 아래서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마차를 향해서 숨을 헐떡이면서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마차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 내시가 성경을 읽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반드시 소리를 내어서 읽어야만 했습니다. 낭독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자, 이 결정적인 순간 빌립이 마차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글을 시작으로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상처받고 거절당하고 낙심한 채로 집으로 돌아가던 그 길 위가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위대한 교실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완벽하게 알 수도 없겠지만 모든 걸 완벽하게 알아야만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삐딱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때 정답을 탁탁 이렇게 내어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빌립은요, 지금 대단한 어떤 신학 강의를 한 게 아니죠. 그냥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손가락을 가리켜 주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그냥 우리 자녀 세대 곁에 앉아서 함께 성경을 펴고 고민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그들의 닫힌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시가 그토록 이해하고 싶어 했던 성경 구절이 하필이면 이사야 53장 말씀이었다고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32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그의 생명이 땅에서 베었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질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내시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선지자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이 내시의 마음을 그토록 사로잡았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내시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이 땅에서 더 이상 후손,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 속에서 자기 어린 시절이 보이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강제로 끌려가서 거세당하고, 비록 권력과 돈은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차별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온 자신의 처절한 인생을 그 말씀 속에서 본 거예요. 세상에 나만 이렇게 비참하고 억울한 줄 알았는데 이 성경 속에도 나처럼 수치당하고 찢겨나간 분이 있구나. 이분이 누굴까? 빌립은요, 이 내시의 가장 깊은 그 상처의 지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읽은 그 억울한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모든 수치와 상처, 거절당함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율법의 잣대대로 당신을 밀어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을 완벽하게 품으십니다. 말씀을 듣는데요, 내시의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거절당했었는데 이제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내가 완벽하게 받아들여졌구나, 수용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마침 또 마차가 길을 가고 있는데 척박한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내시가 막 흥분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마침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 되는 게 있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의 신체적 결함이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리낌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는 국적도 피부색도 신체의 결함도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이 이 내시를 데리고 물로 내려갑니다. 이 아프리카의 권력자이자 상처받은 영혼을 물속에 잠그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광야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세례의 현장으로 변하는 순간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세례가 끝나자마자 주님의 영은 빌립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자, 홀로 남겨진 내시는 어땠을까요? 성경은요, 오늘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볼 수 없었대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계속 연결되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에 정말 큰 족적 한마디를 남기신 선생님들 있으시죠? 다시 볼 수 없었지만 그 한마디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난 기억 있으십니까? 자,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는 분명 그는 텅 빈 마음,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고 다시 마차 위에 오른 그의 가슴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벅찬 기쁨과 생명이 용솟음치고 있었습니다. 덜컹이는 마차 위에서 아마 이 내시는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자, 이 한 번의 만남이 만들어낸 결과, 이 결과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극심한 핍박을 받아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사람들이 다 흩어졌고 세상은요,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고 조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눈에 띄지 않은 이 적막한 광야에서 가르치는 자 빌립과 배우는 자 내시의 이 1대1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줄 알았던 교회가 이 광야의 교실을 통해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차갑습니다. 비난과 조롱을 감내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의 기독교 입지는 더 좁아지고 더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짜 역사는요, 하나님의 숨겨진 소망은요, 이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그 자리를 통해서 피어오릅니다. 우리의 작은 공갑방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장 모임의 이 구석에서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은 이 아이들에게 끝까지 미소 지으면서 말씀을 먹이는 우리 교사들의 땀방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잉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주한 이 척박한 현실, 무너져가는 우리 자녀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막막함을 느낄 때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 7장 14절의 위대한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시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고쳐야 될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스승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의 메마른 심령의 땅입니다. 인프라 없이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우리 교회 학교라는 그 광야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진 땅은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화려한 시스템으로 고칠 수 있나요? 대단한 교육 전문가가 나서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는 내 백성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피곤한 주일 아침, 이 무관심이라는 마스크를 쓴 이 아이들 앞에서 내 자존심을 스스로 낮추고 그 한 영혼의 자연적인 자아를 찾아내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사람들, 바로 영적 사각지대에서도 묵묵히 마차에 올라타서 복음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이 이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사주일, 이 힘든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또 리더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제3의 자리, 가르치거나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제3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과감히 마차에 올라타서 가르치거나 배우는 그 생명의 궤도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넘어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주는 진정한 에클레시아로 우리 교회가 거듭날 때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 사마리아의 박수갈채를 떠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기꺼이 나아갔던 빌립의 순종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상처받고 겉도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달려갔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있게 하옵소서. 화려한 무대가 아니더라도 척박한 거실과 작은 공가방에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해산의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는 참된 스승이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앞날이 참 막막해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는 거룩한 생명 공동체가 되어 우리 자녀 세대에 하늘의 소망을 심어주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면서